찬송가 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그의 사랑
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왕근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93장을 부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금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앞에 감사하며 그인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며 결코 얘기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느껴서 말씀 전하는 종을 위해서 이 자리가 주를 만나는 자리에 되기를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또 전쟁 중에 있는 곳에 속히 평화가 있기를 위해서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기도하시고 우리 율로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신령 교회로 말씀으로 충만하여 굳건히 서는 교회로 복음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함으로 주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고 참일적원을 기도하여 병든 자들 위해서 연약한 자들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요구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 자를 위해서 일터인 자를 위해서 공부한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소서. 충만하시고 서있게 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부르셔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듣고 깨닫고 알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으로 끌어받기 원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을 잃으면 일부를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최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하고 한방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중 한 분이 말하기를 건강이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목사의 입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건강이 최고라고 하면서 오 목사가 젊어서 그렇지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이 최고라고 알 거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건강을 잃고 고생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이 최고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저희 바로 위에 형은 전화하면 첫 번째 묻는 것이 건강하냐? 건강하게 있었냐? 이것이 질문입니다. 전화를 해도 그렇고 그냥 만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집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화려한 옷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건강을 잃으면 다 끝나는 존재일까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가 죽고 병이 나고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욥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멋진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 앞에서 주인이 던져주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몸에는 부스럼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어야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오직 개밖에는 그를 친구라고 말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끝이 났습니까? 성경은 끝이 났다고 말하지 않고 그런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말하면서 천국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잘 먹고 건강하게 살다 죽으면 끝인 인생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라고 하는 사람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사실입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그런 결단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말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뜻을 버리고 행동하는 것은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행동하는 것은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치를 잘 지키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위치, 어머니 위치, 대통령의 위치, 그 위치를 잘 지키면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위치를 잃어버리면 그는 나쁜 사람이 되며 교만한 사람이 되며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천사와 악마는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은 그들이 같은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존재라고 말합니다. 근데 천사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천사가 되고, 악마는 그 자리를 떠나 교만해져서 높아지려다가 악마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 기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 없는 몸은 죽은 몸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혹시 한다고 해도 그것은 망하는 일이며 자신의 몸을 해치는 일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오직 머리가 시키는 일을 해야 그를 가르쳐서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다 여기서는 다 세례를 받고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입니다.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받아야 돼서 억지로, 말이 안 되지만 그냥 말하신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죽은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진노로 멸망할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영생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님 없이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당연히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이 예수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숨쉬는 것이, 우리의 꿈이 오직 예수 안에서 숨쉬고 꿈꾸어지고 행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시라면 그렇게 숨쉬고 그렇게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라고는 존재는 세상에 살고 육신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에서 한번 구원받고 완벽해졌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올 것도 없고 새벽기도 할 것도 없고 주일날 나올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예수 안에 살아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림을 하나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의 그림을 그려보며 예수 안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가리켜서 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나무야 라고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뿌리가 중요합니다. 나무는 뿌리가 땅에 박고 있지 않으면 그 나무는 나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나무를 잘라다가 화분에다가 그냥 박아놓잖아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뿌리가 없어요. 물론 이제 파란 나무기 때문에 한 15일이나 한 달 정도는 파랗게 보이지만 그건 나무가 아니에요. 그건 죽은 거예요. 바로 나무가 살 길은 땅에 뿌리를 박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멋진가, 오래됐는가, 튼튼한가,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땅에 뿌리를 박고 있을 때만 나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예쁜지, 재산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뿌리박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잘생겼나, 못생겼는가, 공부를 많이 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물론 땔감으로는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꽃을 피우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무가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로서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직분자로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참으로 웃지 못할 일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건강이 최고라는 거예요. 명예가 최고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정도는 겉으로 드러내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말로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고 예수가 최고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행동을 보면 전혀 예수 안에 있지 못합니다. 돈 때문에 벌벌 떨고 명예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고 건강하다고 잘생겼다고 교만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누가 박수를 치는 줄 아세요? 마귀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안에 뿌리박고 있지 않는 마귀에게 뿌리박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 참 잘한다라고 박수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갈등이 있고 싸우고 화를 내기도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종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삐지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까요? 그것은 혹시 예수 안에 뿌리박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진 일은 아닙니까? 엉뚱한 세상에 마귀의 책략에 뿌리박고 사니 돈 때문에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삐지고 화나고 속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까? 뿌리는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을 빨아들입니다. 나무는 물과 영양분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뿌리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지탱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고 다른 곳에 우리의 중심이 있으면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에서 받은 것을 먹고 살 때 잘 자라며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땅에 뿌리 박은 나무와 2년을 땅에 뿌리 박고 산 나무는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튼튼하기도 다르고 먹은 만큼 나무는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나무는 땅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그것을 뭘로 만들어요? 우리가 보여지는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그 빨아들인 영양분을 가지고 나무를 크게 하고 나무를 튼튼하게 하고 나무로 하여금 잎을 맺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나무에게 물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것이 물이, 영양분이 나무가 될 때, 꽃이 될 때, 열매가 될 때, 그건 진정으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미라 하나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땅에 들어가서 싹이 나면 5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똑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듣지만 변화가 되거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갈 때 삶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이 그러한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을 빨아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꽃이 되게 하고 열매가 되게 하고
줄기가 되어서 자라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게 될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무는 땅에 뿌리박고 그래서 열심히 땅에서 물과 영양분을 먹고서 자라는 것입니다. 자, 나무가 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사과나무를 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과나무를 심는 목적 단 한 가지는 사과 열매를 먹기 위함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단풍이 좋아서 심는 나무도 있고, 꽃이 좋아서 심는 나무도 있고, 또 목재가 좋아서 심는 나무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신자 중에 어느 누구도 그저 보기 좋으라고 있는 존재는 없어요. 신자 중 누구도 죽어서 무엇을 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서 열매를 맺고 살도록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신자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는 영원한 나무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라고 하면 분명히 그가 할 일은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버려질 것이며 찍어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인 신자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뭐가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가 내놓아야 될 열매는 감사함이 넘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의 목적은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의 삶의 열매는 감사인 것입니다. 바로 감사한 자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신, 그 일을 인도해 주신, 그 일을 보여 주신 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을 주신 분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행하도록 하신 분에게,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분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열매는 나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과가 사과나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사과가 썩어서 사과에게 조금 도움은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열매는 나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든지 짐승이 먹든지 새들이 먹든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목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고, 그 영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저 좀 건강하다는 것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는 것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잘 된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감사는 금방 불평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금방 실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조금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인 것입니다.
얼마나 넘치는지 그 감사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그것만 있을 뿐이고 다른 것이 있다면, 감사가 아니라 다른 게 있다면 지금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일은 결국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열매를 맺어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밖에는 없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